오늘 복음도 지난 대림 3주일 마테오 복음의 내용을 또 일부 들었고, 또 같은 내용이지만 또 시각을 좀 약간 달리 하는데,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은 그 당시에 세례운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죄인들이 세례 받으러 온 사건, 세례운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그 기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오늘 군중에게 요한을 두고 그렇게 세례운동을 시작한 비전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받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무엇을 보러 왔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러 오십니까?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본당에 있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종교 생활을 보러 오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보러 오십니까? 그렇게 이 성경을 거울로서 이렇게 비춰보면 그 뜻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시면서도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지만 28절 중간부터는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바로 하느님의 나라는 한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신국이죠, 신국.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많이 얘기하는데 신국은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늘 나라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특히 복음서에서 보면 하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마테오 복음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안 나와요. 한 번 정도 나오고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마테오 복음은 하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37번이나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테오 복음은 마테오 공동체,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대신에 하늘을 넣은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됐고, 오늘날도 우리는 하느님 나라보다, 신국보다는 천국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천국 사상, 그죠?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로 많이 들어왔죠. 그건 현실적인 거죠. 중세 때도 그렇고, 바로 2차 관공의 이전까지만 해도 가톨릭 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된다고 한 것은 2세기, 3세기에 종말 신앙과 연결되면서, 종말은 세상의 심판을, 죽어서 심판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중세 때에 만들어지는 거고 고백된 거고, 이것이 계속 이어온 겁니다. 불과 1965년 2차 가동공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성서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신국. 천국 아닙니다. 루카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신국이 뭐냐?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 하느님에 대한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잘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그런 정서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한글학교 졸업 강론 때 한국 할 때 한자,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두 가지 의미로 얘기했죠. 크다는 한과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하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표준말이라고 하는 하느님은 하늘의 존칭을 불어넣어준 하느님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아들한테 아들님 하지 않잖아요. 아드님 그렇죠. 딸한테 딸님 하지 않고 따님 하는 것처럼 하늘에 님을 붙여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존칭하고. 그렇게 신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하나인데, 신학적으로는 그분들은 유일신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깊이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문화, 그리고 이제 사상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다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개신교의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벌 한국 할 때 하는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기 때문에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가족끼리는 편하게 얘기하고 가족끼리는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얘기도 하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하나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잦았던 것이 바로 유럽하고 중국하고 일본이죠. 그러니까 한국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나라는 다 하나라는 정신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너무 하나가 강조되다 보니까 처음 만나도 가족이란 말 쓰고 뭐 그런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가 움직여주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유럽, 그죠?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유럽도 서로 싸우는 나라였고,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다 남미, 또 영국에서 그 북미, 영국도 호주, 침략이라고 할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종교와 함께 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라는 사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외국인의 그런 차별 같은 거는 정말 요즘에 좀 변질된 그런 모습이라고 하지만 하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대륙을 가면서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죽이겠어요? 우리 가족끼리는 편하게 말을 하고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서로 죽이진 않잖아요. 한 가족.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도 하나라는 사상에서 온 건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느님 나라의 신국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에요. 죽어서는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곳이 신국이라는 거죠. 너무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신국이다. 그래서 우리 아우시등 성인도 신국론이라는 그 책을 썼고, 또 이런 신국이라는 것이 성서에 나타난 하느님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신국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세례받은 백성, 즉 세리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작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배우지 못하고 정말 세리라든가 죄인이라든가 병자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들은 하느님 나라에서는 존대받아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종교도 맞아요. 성당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들이 존대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루카 복음이 얘기하는 신국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요한에게서 세례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러 왔느냐? 여러분 성당에서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수도 생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느님 말씀을 살았던 것이죠. 이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교에 다 있어요. 뭐 힌두교도 있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동양아시아, 이주교에서도 선비, 유교인들 중에는요, 장가도 안 가고 산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도 생활인데 수도 생활의 핵심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걸 얘기한 지혜. 지식도 중요하고 지성도 중요하지만 머리와 이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지혜의 삶을 사는 자가 수도자인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런 것이고, 그러나 오늘 루카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나라에서는 신국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지혜자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자예요. 그런 점에서 수도자는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초대는 말씀을 살아가기를 초대하는 거라고 우리는 믿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 바로 하느님 나라의 고백인 거예요.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가엾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신국입니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종교는 바로 이 하느님 나라, 특히 하느님 나라의 말씀이 실천되는 그런 길이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하느님 나라에서 작은 자들,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건 우리는 뭘까요? 성탄절인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기다림은,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또한 내가 구원된다는 기대.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속박해 있는, 갇혀 있는 데서 자유롭게 되는 것, 해방되는 걸 얘기하죠. 신국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분노도 없고 어떤 갈등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고 하는 그런 평화의 나라, 신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국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